벌써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3주째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고 있죠. 올 한 해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있는지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늘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소망을 품을 때에 약간의 우리 마음속에 기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발걸음을 옮길 때에 의외로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마다 체로키 선교를 위해서 오클라호마를 가곤 했습니다. 오클라호마 가서 체로키 선교를 하고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리트리트 하는데 거기 이제 가는 그 마을에 조그만한 개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조금 이제 한 2층 높이 되는 그런 절벽이 있는데 거기서 점프해서 물에 빠지고 이렇게 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늘 했어요.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제 아내가 그것을 알고 저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이제 당신은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 가장이니까 위험한 것 하면 안 돼. 다치면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층 정도 높이에서 물에 점프해서 빠지고 하는 것들은 별로 큰 일이, 그동안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훈련도 했었고, 놀이기구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가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저에게 들려줬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치면 안 돼. 위험한 것 하면 안 돼. 이 소리가 갑자기 저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해서 제가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해도 발걸음을 뛸 수가 없을 만큼의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 함께 갔던 학생들이 막 야유도 보내고 격려도 하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뛰면 돼요. 이야기하고 또 같이 갔던 사역자들이 놀리고 해도 도저히 그 발걸음을 뗄 수 없을 만큼의 그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나 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인가 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이것을 쉽게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통함, 성공은 가까이 봐서는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또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형통함과 성공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것을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수아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죠. 여전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또 우리 행동을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일단 찾아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무장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공의 비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나 하시죠.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데, 이 긴 스테이트먼트를 짧게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두려움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 고난, 실패, 상처 등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죄감이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에 아픔이 생기고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아픔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띄려고 할 때에 자꾸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좌절감이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늘 우리에게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든지, 또 어려움에 빠져 있다든지, 또 속상할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가만히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헛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 지키지 않으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나중에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냥 모델일 뿐이지 그것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심하게 왜곡합니다. 어찌 이게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그러면 네가 이렇게 괴롭고 외롭고 슬플 때에 어떻게 너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는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회복되지 않는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즉, 두려움은 영적인 공격인 영적 전쟁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공격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심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또 세상적인 논리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맞서야 하는데, 이것을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신갑주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는 방어 무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검이래요.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를 휩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 공포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함께 볼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일단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7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돌이키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신약에 있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는 가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이랑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이념, 세상적인 관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기준은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속에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뭘 채워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습관, 생각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습관, 생각의 습관을 바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채우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세상적이에요. 그러니 쉽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게 되겠어? 그게 진짜 되겠어?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가스에 있어. 우리는 죄의 도시에 있어. 우리는 향락의 도시에 있어. 우리는 바빠, 어려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선교지의 상황 자체가 선교하기 녹록한 곳이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선교지 가면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보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무모한 행위,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모든 공격,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 사이에 앞에 6절부터 9절 사이에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강조하셨다는 의미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만큼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뜻이 뭐예요? 용기 있게 나아가라 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유약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얘기는 그 퍼스널리티가 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져야 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하는 것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와 비슷한 원리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꾸준히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비결이 오늘 읽은 본문 8절 상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영적 전쟁에 지금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또 가나안 전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슨 전쟁의 비책이라든지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은 이미 이 여호수아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도 가지고 있죠.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준비되어 있고 또 군사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강인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일단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그 사람들 안에서 일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이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그토록 믿음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실패하였는가? 그 이유는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나쁜 옛 습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예 근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때부터 생긴 그 노예 근성이 이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코끼리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끼리 신드롬이 무엇인가 하면 코끼리를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아기 코끼리를 큰 나무에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가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아기 코끼리에게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코끼리가 장성한 다음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도 발목에 조그마한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실패와 좌절 때문에 코끼리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 쇠사슬에 굴복하고 통제되고 말아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노예 근성에 빠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그냥 그곳에 사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노예 근성에 빠져 있고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생각의 습관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한번 단순히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입에서 그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고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이 닥치면 이미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더 힘들고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지 못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왜요? 집이 무너져 내릴까 봐. 오늘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예요?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접근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겪을 어려움과 환난과 그 모든 핍박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에 빠지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려고 하겠죠. 떠나려고 하겠죠. 그냥 그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은 이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래서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 마지막 성공의 비결,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는 또 다른 방법이 8절 중반부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두 번째 마음속에 말씀 채우는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명상과는 다릅니다.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명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암 환자가 그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번 암에 걸렸다가 회복되신 분은 늘상 어떤 두려움에 빠지는가 하면 다시 재발되면 어떡하나, 또 다시 그 어려운 그 프로세스를 거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계속해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있으면 이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등등의 것으로 염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종교가 명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냐면 그냥 그런 두려움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구름과 같으니 그 구름을 떠나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상은 이와 달라요. 묵상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고 등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니 방금 예를 드린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암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와 같은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모든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라고 비난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지. 비록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두려움, 공포 속에서 이겨내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항상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성공하고 형통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내용이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극심한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 한 고백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10절 함께 볼게요. 시편 27절 10절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만큼 다윗의 상황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함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에게 등을 돌렸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다윗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어렵고 힘든 고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봤던 그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점점 소망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묵상을 하면 고난을 이겨내 소망과 결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왜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정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결코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매일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야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 감정에 사로잡히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두려움 감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어디로 갑니까? 말씀 가운데 가야 돼요. 멈추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에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9절 함께 다시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이 보면 맨 마지막에 7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리라 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 성공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그 성공하다, 형통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함께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공이 마치 우리가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는다든지 부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돌파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성공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채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